창세기 37장 구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는 요셉입니다. 어떠하느냐? 요셉은 미움을 받게 됩니다. 누구냐? 형들입니다. 그들은 대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족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싫어하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10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을 돌아보면 성격이 다양하고 또한 상황이 다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이러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17살에 불과한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요셉이 무례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냐?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때때로 사람이 잘못을 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형들이 잘못을 행하게 됩니다. 그때의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눈 감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자세하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아버지는 요셉에게 주의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요셉을 사랑하였고 특별히 어느 자녀보다 더욱 사랑함으로 품어주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바로 채세곤입니다. 채세곤이 어떠하느냐? 채세곤은 긴 겉옷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채세곤은 야외 활동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채세곤은 실내 활동에 적합한 옷에 해당되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요셉은 긴 겉옷을 입고서 아버지의 보호를 받으며 노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힘들고 지치는 노동은 누가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형들의 몫이 되어지게 됩니다. 형들은 양을 이끌고서 들판에 나아가게 되는데 낮에는 들이 덥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들이 춥습니다. 특히 들에는 맹수가 있고 또 나아가 도둑들이 양떼를 노리게 됩니다. 그야말로 형들은 밤낮 없이 이리저리 다니며 고생하게 됩니다. 사실 누가 이 고생을 알고 있느냐? 바로 아버지입니다. 이전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내가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을 겨를도 없이 지내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고생하는 동안 무엇하느냐? 요셉은 서늘한 장막 가운데 편안히 눕게 됩니다. 형들이 보기에 요셉이 너무 얄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한 번이라도 형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형들이 점차 분노하고 시기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신자는 분노를 조절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자는 분노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너희는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사람의 분노를 이용하느냐? 그것은 바로 대적입니다.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너희는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틈을 노리고 그 분노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분노에 취약하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사람이 다른 감정을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분노만큼은 도저히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마음속 분노를 표현하게 됩니다. 본문의 요셉의 형들도 어떠하느냐? 4절에 보게 되면 형들은 요셉과 다정하게 대화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떠한 모습인가? 사람이 분노하면 마치 맹수와도 같습니다. 사나워지게 됩니다. 사람은 온몸으로 상대를 향한 공격성을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는 분노를 품더라도 그 분노를 하나님에게 맡겨야 될 것입니다. 오래전 가인의 죄가 무엇인가? 그것은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가 왜 화를 내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너는 죄를 다스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끊임없이 가인을 원하고 있으나 가인은 죄를 다스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한 행동을 실천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누가 갚아주시느냐? 이 역시도 하나님이 갚아주시게 됩니다. 전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는 분노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분노 가운데 갈등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분노로 말미암아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다독거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너희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서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일상을 꿈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게 됩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신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구덩이가 소개되어지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형들은 요셉을 붙듭니다. 그리고 형들은 요셉을 가차없이 구덩이에 던지게 됩니다. 상황은 매우 심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형들은 매우 태연하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형들은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으며 자신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고자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요셉이 어떠하느냐? 요셉은 절박하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서 매우 위험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구덩이 안에서 형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살려달라고 외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아무도 요셉의 외침에 대하여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침묵하며 자신이 해야 될 일에 분주하게 됩니다. 자신의 유익을 찾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노력하게 됩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계획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가 누군가 르우벤이고 또한 유다가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씩 살펴봅니다. 먼저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이 무슨 계획을 가지느냐? 르우벤은 요셉을 살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서 르우벤은 요셉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르우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후에 르우벤은 기회를 엿볼 것입니다. 그 시간은 충분하게 됩니다. 이후로 르우벤은 요셉을 적당한 시기에 구덩이에 던져서 아버지에게로 다시금 돌려보내고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가 또 다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유다도 가만히 보게 되면 요셉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자 하게 됩니다. 다만 목적지가 다르게 됩니다. 유다는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사실을 숨긴다라고 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설득합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유다는 유익을 찾아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유익을 찾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이어서 유다가 하는 말은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기회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이 그들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곧 그들은 떠나갈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요셉을 팔아야 될 것입니다. 드디어 유다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을 바꿔서 요셉을 팔게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경청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알리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라고 알립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위하여서 계획을 준비하시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두 가지 꿈을 꾸게 합니다. 두 가지 꿈에서 목적지는 동일하게 됩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신만의 목적지를 정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지가 우리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먼저로서는 곡식단이었습니다. 곡식을 수확하게 되고 또한 곡식을 묻게 됩니다. 그러자 요셉이 묶은 곡식단은 일어서게 되고 그리고 형들이 묶은 곡식단은 둘러서서 절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해와 달과 11별이었습니다.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두가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하나같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듣기에는 이 꿈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요셉은 너무나도 자만합니다. 마치 요셉은 꿈을 통하여서 자신 안의 욕망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선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악평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계획을 통하여서 요셉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을 온전히 살리고자 합니다. 다만 이 꿈을 위해서라고 하면 요셉은 희생해야 될 것입니다. 이 꿈은 오히려 요셉에게 있어 무거운 짐과도 같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하여서 시기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형들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에 대하여서 감사하며 그를 격려해야 될 것입니다. 이후로 요셉은 실제로 험난한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우며 때로는 낙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디발의 아내는 악의적으로 요셉을 비난하게 됩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의도적으로 요셉을 철저히 외면하게 됩니다. 마치 요셉에게 주어진 일상들은 구덩이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도 자신의 유익,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서라고 한다면은 요셉을 아낌없이 이용하고자 합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비정한 사회라는 구더기 속에서 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요셉의 외침에 대하여서 귀를 기울이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사회가 비정하게 됩니다. 그때의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한없이 추락하게 되며 그 추락 가운데 속에서 더 깊이 절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구덩이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사람은 구덩이 속에서 굶주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구덩이 속에서 뜨거운 태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고통 중에 내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구덩이 가운데 더욱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자는 죽음을 앞두고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자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신자는 뜨거운 태양 아래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시련의 과정들을 기꺼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사람들은 구덩이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을 부지런히 쫓아다니게 됩니다. 만일 대적이 신자를 유혹하게 됩니다. 하나같이 무엇하느냐? 사람은 원하는 바 당장의 만족을 대적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적은 이것을 알고 있어서 언제나 신자를 향하여서 당장의 만족을 제시하며 끊임없이 유혹하고자 하게 됩니다. 오히려 대적은 신자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기쁨을 빼앗아 가는 일에 있어서 흥분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다양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떠한 일을 경험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 또한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신자에게 목적지는 정확하게 되고 또한 동일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 목적지는 하나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말씀과 같이 근신하여 깨어 있을 것입니다. 대적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이 좁은 구덩이 가운데 갇혀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매우 비참하고 어렵고 힘이 든 삶이라 할지라도 구덩이 위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는 길은 막히지 아니하고 열려있게 됩니다. 우리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특히 우리는 마태복음 말씀과 같이 비좁은 골방에서도 내 기도를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게 됩니다. 둘째로 신자는 믿음의 담력을 키웁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요셉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떠하느냐? 두 가지가 되어지게 됩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물이 없는 빈 구덩이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을 돌아보면 그는 처참하고 초라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사람이 어떤가? 사람은 이와 같은 상황을 다시는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동일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면 자신도 모르게 움츠려들고 위축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와 유사한 일을 다시금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옷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트라우마에 대하여서 세 가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단일 트라우마입니다. 지속적 트라우마입니다. 복합성 트라우마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단일 트라우마라는 것은 끔찍한 사고, 그 한 번 겪은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사건 가운데 휘말려서 고통스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 트라우마라는 것은 전쟁이라든지 학대와 같이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계속 진행되거나 그 상황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므로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합성 트라우마라는 것은 서로 연관되지 않은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함께 발생하여서 괴로워하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경우이든지 사람은 과거의 일로 인하여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과거의 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사람은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질문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사람은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가?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이 든데 하나님께서는 진정 공의로우신가? 왜 내가 이러한 일을 겪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 끊임없이 질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떠하느냐? 요셉은 그 인생 가운데 동일한 일을 반복해서 경험하지만 중요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요셉은 성경에 기초한 자기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요셉은 다른 사람에 의하여서 자신의 삶이 결정되는 것만 같습니다. 형들에 의하여서 짓밟히게 되고 무너지는 것만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셉은 그저 구덩이 속에서 살려달라고 외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오히려 자신이 나아갈 길을 스스로 선택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 종이 되어지게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서 노동하게 되는데 사실 그는 노동에 서툴게 됩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매일 구덩이 같은 일상 속에서 그 서툰 노동 가운데 속에서 신세를 한탄하며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비록 요셉은 구덩이에 갇힌 종에 불과하게 됩니다. 종은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이 할 수 있는 일은 구덩이 안에 폭과 같이 제한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그 좁은 구덩이 안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웅크리고 임하시사 요셉과 함께 하신다.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요셉의 시간과 공간에 개입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친히 일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요셉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그의 주인 보디발이 보고 놀라게 됩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보디발이 놀라는 것은 요셉이 보여주는 성과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냥 하는 일이 잘 되었다, 그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디발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더욱 놀라게 됩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지켜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십니다.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신자는 자신의 수고로 결실을 맺고자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수고로 얻는 결실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결실은 날마다 확장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제한 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대로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으로 우리 가운데 보증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유다와 비교되어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앞서 유다는 계획하였고 실천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 계획과 실천에 있어서 하나님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다는 자신의 지식과 수단을 통하여서 주어진 시간과 공간에서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의 성과를 이끌어내고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유다는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 대가가 어떠하느냐?
고작 은 20개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강교한 지혜와도 같습니다. 유다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상 유다는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을 자처하고 스스로를 구덩이 속에 추락시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라고 알리십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떠하느냐? 요셉은 이방인의 종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질적인 애굽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물론 이에 대하여서 확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가 진정 하나님의 종인지 확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바로 죄의 유혹이 다가오게 됩니다. 사람은 죄의 유혹을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어지게 됩니다. 신자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이라는 것은 언제나 신자의 믿음을 자극하게 됩니다. 내가 평안하다 그것을 사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고난 가운데 신자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후로 보디발은 요셉을 신임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아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위탁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요셉은 자부심을 느끼고 또한 평안한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됩니다. 특별히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자신과 동침할 것을 간절하게 청하게 됩니다. 만일 요셉이 이 일을 거절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뻔히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상 가능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시금 빼앗길 것이고 또한 깊은 구덩이 가운데 추락할 것인데 보디발의 아내가 밀어넣을 것이 분명하게 됩니다.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 요셉은 사람의 지식과 수단으로 이 모든 유혹에 있어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이전과 동일하게 그저 구덩이 속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과 유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방식들은 이전과 동일하게 요셉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서 자신의 삶이 결정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히려 요셉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에게 죄를 지으리까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만 할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위협 가운데 속에서도 선한 싸움을 피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과 진실은 함께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이르게 되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성취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순간을 위하여서 용기를 잃지 말고 끝까지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본문에서는 고통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떠하느냐?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자 구덩이에 던지게 됩니다. 여기서 고통이라는 것은 요셉에게 있어서 추상적인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되어지게 됩니다. 구덩이는 두렵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형들의 미움이라는 것은 더욱더 무서워지게 됩니다. 형들이 무엇하느냐? 형들은 요셉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마치 나와 상관없는 동물원에 동물을 보는 듯이 구경하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이후 형들은 본문의 일들에 대하여서 후회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42장에 가게 되면 그들은 서로를 향하여서 요셉이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지금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처럼 형들은 항상 불안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은 무슨 일이든지 혹시나 내가 지난날 요셉에게 행한 그 악한 일 때문에 내가 이러한 일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매사 두려워하게 됩니다. 신자는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요셉이 어떠하느냐?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끊임없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였지만 오히려 요셉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사랑하게 됩니다.
요셉에게 있어 목표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요셉의 목표는 내가 어느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어느 순간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몸부림치게 됩니다. 우리는 고통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현실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사야에 보게 되면 예배자는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시는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도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신자에게 고통이라는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은 수단이 되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고통은 우리 삶의 일부에 불과하게 됩니다. 누구나 이 땅에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자라도 이 고통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땅의 고통은 신자에게 영광스러운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우리는 이 땅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하여서 특별히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통을 통하여서 나를 위로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편에 보게 되면 고통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냐? 우리는 어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영원토록 감사합니다. 창세기 45장에 가게 되면 요셉이 형들을 다시금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어떠하느냐? 형들은 바라보며 요셉이 얼마든지 미운 감정을 드러낼 수 있고 또한 그들을 감옥에 구덩이에 던질 만한 힘이 있었지만 요셉은 형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도 요셉이 알리고자 하는 말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 증거하고자 힘을 다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은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담대하게 말하게 됩니다. 이 땅에 시작이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시작이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통이 무익하지 아니한 것은 세상을 구속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끝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시고 우리를 친히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가 겪는 고통이, 우리가 겪는 고난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우리의 고난이 독특한 수단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또 나아가 다른 사람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고난과 그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를 살리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위하여서 깨어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배워가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세상에서 나의 힘으로 수고하여 결실을 맺고자 하지만 이제는 믿는 자로서 주를 의지할 것이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을 살아갈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특히 이 세상 어느 무엇도 우리의 믿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